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가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울을 왕으로 뽑는 그런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은 모든 여건이 조성이 되고 이제 공식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뽑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부르고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사무엘이 사사로 뽑힐 때에도 미스바에 모였었죠. 이제 왕을 뽑기 위해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이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죠. 이쯤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셨구나 하면서 회개해야 될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버리고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잠히 듣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 마음에 그들의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그들이 동의하기를 원치 않고 있는 것이죠. 이 제비뽑기에 의해서 사울이 뽑힙니다. 24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왕이 뽑히고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그들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자신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왕이 세워졌으니까 그냥 좋아하기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사울의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깝고 아파하시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기뻐하고 있는 백성들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아마 그런 장면이 아닐까,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그런 장면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슬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죠.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우리는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올바르지 않은 길일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기뻐하면 그게 복이라고 무조건 생각하고,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만족하고 기뻐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 이 그 사람에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닐 겁니다. 내 생각과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에 우리를 맞추어야 하지요. 그것이 정말 선한 길이고 그것이 정말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에 우리를 맞추어가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여러 징표를 주어서 이 사울이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꺼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징표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이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선물이었죠. 예배하며 이미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과정을 겪었습니다. 근데 막상 사람들 앞에서 제비 뽑혔을 때에 이 사울은 두려워합니다.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울은 자신이 왕에 뽑히는 것으로 점점 이렇게 윤곽이 잡혔을 때에 미리 숨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왜 숨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으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는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후에도 그의 삶에서 이것들이 참 특성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뭔가를 하게 되어지는 것.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확실하다 하셨으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은 그것은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결국 그 길이 죄로 행하여질 때가 많게 된다는 것이죠. 사울이 왕으로 뽑힌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죠. 하나님은 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위력을 갖는가, 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끌어 가시는가, 오늘 사건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참 그 따뜻한 사랑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것을 살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또 자신들의 생각대로 또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왕을 요구하여 놓고서 자신들의 생각에 맞지 않다고 또 반대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그 말씀이 그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자리에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계속하여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늘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들, 그들의 멋대로 생각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사울이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너무 의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도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을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여 하나님 뜻과 그 생각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오늘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또 반대합니다. 이 사울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혼란한 감정이 복합되어 있는 것이 지금 사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는 그들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멋대로 생각에 의해서 기뻐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는 백성들의 모습, 또 사울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참 위대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속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간절하게 내 마음과 생각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의 기준에 맞추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 앞에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담대하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